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미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신상현 목사님이 성령을 쫓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조성진 목사님 부임 이후에 더욱더 연합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또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양에서 지금 4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할 때는 무엇을 하고 살까, 또 어떤 일에 섬길까,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해 보니까 참 은퇴를 잘했다 그래 싶어요. 너무 편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은 또 더 많고,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제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게 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원로 목사회 총무를 맡아서 지금 이제 바쁘게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진행하고 또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제 늘 평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갈릴리 교회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듣고 은혜 받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하면서 승리의 생활, 또 항상 영적인 생활을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던 이런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옛날에는 율법으로 살았고, 그리고 할례를
주로 행했고 유대교적인 이런 신앙 속에 살다가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혹은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시금 전과 같이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니까 신앙생활이 주춤주춤하고 다시금 원래대로 좀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해방,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자꾸 육체적으로 육체의 어떤 할례를 행함으로 모양을 내려고 하고 또 이 할례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과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너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갈라디아 5장에서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퇴보에 빠지거나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희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승리 생활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고 우리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우니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늘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이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 성령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는 그건 아직도 신앙에 아주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오순절을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속에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금도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이후에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세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들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일꾼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일꾼들은 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봉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주어지게 되고 교회 역사 속에도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역사 속의 말세에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각성하는 교회, 그리고 회개하는 교회,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자신을 살려주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사회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영국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서 영국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무혈혁명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 이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것은 젊은이들을 통한 기도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1907년도 이제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들이 시작한 기도운동, 성경 공부운동 그리고 저희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각성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 시작되면서 1907년까지 새벽기도 운동이 또 진행되고 그 가운데서 전도 성령의 운동이 폭발같이 일어나서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 역사 속에 성경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좀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가 좀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전도운동도 잘 안 되고 또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도 되지 못하고 빗대지 못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국 사회가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흥성이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젊은 목사로 담임 목사로 나갔습니다. 32살에 담임 목사로 대구에 부임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대 아주 이른 나이에 대구 연합당회에 서기가 되어서 연합 집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광주 동명교회를 심호했던 최기채 목사님이라고 우리 고신대학 고려신학교 출신인데 합동측에 합했다가 환원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와서 연합 집회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역자는 참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참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교회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교회를 맡아 섬겼는데 쉼없이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배워가면서 자라갔어요.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섬기게 될 것보다도 나중에는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은혜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런 은사, 이런 많은 은혜를 체험을 좀 작게 했는데 별로 안 했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불쌍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나도 불쌍합니다.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6년 심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으니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 것이냐, 방종하고 방탕에 임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육체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 안 되니까, 그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전쟁만 일어나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우리 속에 전쟁만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자매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그렇게 남편은 별세를 한 다음에 행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부터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절야 기도에 모이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한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결혼시키고 나서 교회 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은혜 생활하더니, 그랬더니 그 분이 말하기를,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하고 감사하긴 한데 요즘 제가 갈등과 그리고 고민과 회개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옛날에는 남의 것을 좀 훔쳐도 별 부담 없었고,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장사를 하면서 남 속인 것도 너무너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하고 회개하고,
남의 것 좀 훔친 거, 남의 무, 배추 이런 거 좀 뭐 시골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훔친 거 그런 것도 좀 너무너무 이제 회개하고 그래도 밤에 평안치를 않고 요즘 제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서 죽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했대요. 자매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옛날에 갈등 없는 것이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죄로 여겨진다는 거 보니까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증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 이제 고민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죄악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영적인 전투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절제가 되고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이것들이 포기가 되어지고 성령의 영성이 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음행, 그렇지 않으면 탐심, 여러 가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기적인 것, 수많은 악한 이와 같은 이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욕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간절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건 저절로 포기가 되어지고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시작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욕심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는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육체의 소욕, 이거 성령님으로 절제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을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연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육체의 일, 이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우리에게 다는 아니라도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없습니까?
요 갈릴리교 교인들은 참 잘 사네. 나는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분내는 것도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런 거좀 손으로 꼽을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더라고요. 이런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의 욕구 그 때문에 시작해서 이 죄악된 이거 같은 것들을 자꾸 범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답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야 되겠는데, 그래야 참된 교인인데, 이기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저절로 정리되고 이루지 않게 되고 세워지지 않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대로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몽학 선생입니다. 어린아이를 이끌어가듯이 율법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되 마치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듯이 몽학 선생님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제 이거 초등학문 낮은 차원의 이거는 그거든요. 율법은 정죄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율법 아래만 있게 되면 은혜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 늘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직 초보도 아닌 거예요. 기본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유대교 이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율법 아래로 자꾸 돌아가는 게 예수 믿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너무 율법으로 정죄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든 이제 이 학문으로 이러한 도덕적인 것으로 너무 이와저 섬기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령해져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게 되면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니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열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열매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나 어떤 금지할 수가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재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양선, 너무 선량하고 착하게 되는 겁니다. 온유, 아주 유순하지만은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한 이와 같은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고,
충성과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합니까?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오래 참음을 더하고, 오래 참음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외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신령한 기도를 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도 성령으로 하게 되면 신령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령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참으로 말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바다에도 떨어지고, 물도 앞으로 물 때문에 바다의 재앙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을 치고 하는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 전쟁과 그리고 이제 지진과 또 많은 이제 요즘 뭡니까? 온열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의 심성도 말세 현상이 나타나고,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이제는 수면이 높아져서 섬들이 다 이제 물속에 묻혀가고, 보면 말세 현상이 지금 너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하고 강팍한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하기가 힘든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 내 노력과 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늘 믿으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들을 느낄 때마다 순종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자라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나 남은 평생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살자.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었고, 능력 받는 것도 성령으로 받고, 권능도 성령으로 받고, 또 따라합시다. 죄 짓지 않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바울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승리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